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월 14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당시 여자에게 남편의 존재는 자신의 존재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를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남자를 통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낼 때도 남자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과부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취약한 존재였죠.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유대 남자가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용하니까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자의 질문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다. 그런데 자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인생이 예배의 장소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다짐해야 할까요?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우물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우물은 단순히 물을 길는 장소를 넘어서 생명의 원천과 새로운 만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우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 근처 우물가에 갔다가 리브가를 만났고요.
야곱이 도망 중에 하란의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 밖에도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우물가에서 십부라를 포함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고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우물을 파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평화를 주셔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죠. 그러니까 우물은 삶의 문제, 결핍, 갈증이 채워지는 곳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갈증을 아시고 한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인의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가 또 한 명 있었다면 6명의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로는 아무리 기대를 해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7번째 남편, 그러니까 완전한 체험과 충만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떻게 현실의 목마름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당장 재정적인 상황이 해결되면, 당장 건강이 회복되면, 당장 무엇인가 오해가 풀리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됩니다. 당장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일들도 그것이 없어도 더 큰 충만함 안에서 사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핍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이 구절은 예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확한 인사이트를 가지게 해줍니다. 처음 여인이 생각했던 예배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라고 하는 이 문제. 여러분, 우리는 안 해보셨나요? 기도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성경을 보는데 왜 감동이 없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일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일까요? 여러분, 장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감정을 짜낸다고 예배가 성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맡길 때에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안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신념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신앙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수호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진리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찌 그녀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충만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신앙 위에 각자의 신념이 판치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통치하심만을 사모하는 우리 주함께 새벽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